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9절과 13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과 13절입니다. 두 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면입니다. 제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주기도문 말씀 12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해봐야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 12번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사상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도착한 첫날 연합 집회여서, 전국 집회여서 이제 강사실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잠시 잤다고 하는데, 잠들기 전에 시계를 보니까 1시 10분이었대요. 그래서 눈을 좀 붙이고 좀 쉬다가 이제 다시 깨서 이제 저녁에 이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제 잠을 좀 취한 다음에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시계를 보았더니 여전히 1시 10분이더라는 이야기죠.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시계추가 있었는데 이 괴종시계였던 것 같아요. 이 시계추가 계속 왔다 갔다는 하는데 시침과 분침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았다고 그분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왔다 갔다는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와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건 뭐냐면, 활동도 많이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시침과, 영적인 시침과 부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조금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랜 기도생활, 신앙생활 했는데 영적으로 전진하거나 성숙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한한 동력이 있지만 그 시계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동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계에 동력이 있지만은 그 동력이 어떻습니까? 그 시계의 나사, 바퀴, 그게 딱 맞물려야, 이 시계의 중심축에 딱 걸려야 이 시침 분침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 축에 연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이 동력원을 우리 인생의 중심축에 연결해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와 교회와 세상이 1시 10분을 벗어나서 변화되는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담대히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능력 있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관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성경을 읽어보면 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왜 표시했냐? 이 구절 말고도 다른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구절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구절이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인지 진위 논쟁이 많았던 구절이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신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만 해도 거의 2만 개 넘는 사본이 있거든요. 원본은 분실돼서 없지만 그것을 서기관들이 뺏겨 적은 사본들이 2만 개 이상 있는데, 이 2만 개 중에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원본에 가까운, 다 소실되지 않고 굉장히 남아있는 오래되고 신빙성 있는 성경 사본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잘 연구해서 이 우리가 지금 66권 성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오래되고 신빙성 있는 성경 사본들 대부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본들에게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이 연구가들이 볼 때 성경 원본에 없었을 거다. 그래서 괄호를 쳤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성경 원본에도 없는 말씀 뭐 하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지 않았을 수가 있지만, 이 성경 괄호 안에 나오는 이 후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올려놓고 다른 영어 성경들에게도 주로 올라가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이 성경 마지막 괄호 부분,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 표현은 바로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 이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또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게다가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후사나 이 송영이라는 이 부분, 이 괄호 안의 부분은 아마 대부분 성경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은 초대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화답송으로 불렀을 것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송영의 이 전통,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뒤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송영은 구약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 전통이고,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러한 전통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또한 개신교, 우리가 열린 예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젊은이들 예배로 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하지 않지만, 예전에 교동문 이야기하듯이 한 절 한 절 읽고 서로 화답하는 이런 교동문이 그런 전통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다 같이 뭘 이야기한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친 것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이 대계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개혁 개정판에는 대계가 빠져버렸죠. 옛날 개혁 한글에는 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대게 먹으러 가서 꼭 드려야 될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대게, 나라와 권세와, 그래서 막 웃은 적이 있는데, 이 대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영덕대게 그런 대게가 아니고, 이 대게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를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괄호 안의 문구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냐면,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이 기도의 열쇠를 열었다면, 기도의 문을 열었다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기도의 방문을 닫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마침표로
초대교회가 또 중세교회가 이 부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관로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침표 구절인 그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되, 이거는 주기도문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인데,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마치는 마당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설교를 들을 것이고,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마침표를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12주 동안 배운 주기도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은 한번 따라할까요? 주기도문의 주제를 따라 내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언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주기도문의 특징은 제가 계속 설교를 했지만 주기도문의 주제와 사상을 따라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지 한자도 안 틀리려고, 물론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 또 우리가 세가적으로 우리 공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이 쓰이니까 한자도 안 틀리기 위해 저도 주일학교 때 유치부 때 이걸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자도 틀리지 않게 배우는 것, 공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하지만 사실 주기도문으로 제대로 드리는 것은 한자도 틀리지 않고 주문 외우듯이 막 잘잘 외우는 게 그게 주기도문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그런 식으로 외우듯이 여러분 기도하면 내용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별로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다음 구절 생각해서 빨리 안 틀리고 맞춰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주제와 사상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소원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지도 못합니다. 암송을 많이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율법주의나 문자주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문 외듯이 외는 것은 제가 앞서서도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드리는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말씀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됐습니다. NLT 성경에는 prayer like th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ke this. 무슨 말이냐? 이런 방식과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달라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럼 똑같아야 되지. 만약 문자 주문으로 가르쳐 준 거면 똑같이 기록해야 되는데 누가는 또 다르게 기록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를 잘 활용하려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주제와 사상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지로 나눠드렸어요. 주기도문 설교 다 끝나고 내용은 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배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놓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는데요. 우리가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먼저 1번 읽고 여러분 2번 읽고 3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이 같이 읽을까요? 횃불교회를 초월해 계시지만 또한 횃불교회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3은요, 초월의 세계에서 한국교회를 내려다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기. 더불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부분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제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2번 같이 읽을까요? 횃불교회와 사역이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와 구원을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3번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형제자매들이 아버지의 끝없이 쓰인 사랑과 약자 편에 서시는 정의를 그들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내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러 달라.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딱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될지 그것을 풀어서 나의 말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이걸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에 내 입술과 인격과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정말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게 진짜 like this, play like this. 그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하듯이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간증에는 1번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2번은 횃불교회를 놓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고 3번은 한국교회를 놓고 세계를 놓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그 회개의 제목이 있고 간구 제목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하면 아침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2, 3분 정도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지만 아주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제가 기도해 보니까 새벽 기도 때나 제 개인 기도 때 이걸 놓고 조목조목 놓고 제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양천 시찰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러게 여러분 2분 3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한두 시간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길 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게 주기도문. Play like this. 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는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사상과 이 주제를 갖고 여러 대상들을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더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나눠드렸는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사상과 주제를 따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분 이걸 이용하셔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문이 너무 잘 열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주기도문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두 번째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로부터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 속사정을 막 토해놓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 속사정을 막 토해놓기 전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처음과 시작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기도 제목을 막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주기도문은 그거를 강의시켜준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흔히 기도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save me.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걸 기도로,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 강구의 기도가 필요하죠.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다른 기도는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Help me, save me.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항상 다급한 위기가 항상 있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가 있지만은 위기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위급할 때 하나님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내 삶이 죽을 지경이 아니면, 그런 위기가 안 오면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 때만 기도하죠. 반대로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 평안해서 요즘 기도거리가 없어요. 기도거리가 없는 게 아니죠.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필요 중심적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가고, 필요한 거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가요. 그래서 계속 안 찾아가죠. 왜요? 위기는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녀가 고3 수능생이나 돼야, 아니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나 돼야 막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뭐냐면 죄의 특징이에요. 죄가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담도 배우자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만 잘 되면 돼, 이거잖아요. 거기서 모든 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번에 이제 대구에 한 200명 넘는 교회 후배입니다. 최 목사님인데, 아주 충청도 분이에요. 아주 양반인데, 인격도 좋고, 아주, 저 지난번에 위임 받을 때도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전화는 평소를 안 해. 꼭 뭐가 필요할 때만 해요. 목사님, 요번에도 전화 왔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당회는 어떻게 인도하고 재직기는 어떻게 인도합니까?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적이 있어야만 저한테 전화합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모님에게 좀 그런 편이더라고요. 전화할 때 뭐 문제가 있을 때만. 근데 사람이 이처럼 거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깊어질까요?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앞부분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려고 할 때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고, 우리라는 단어가 거의 8번, 짧은 그 구절에 8번이나 나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도 소중하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나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만이 이런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여러분 탈출하고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 필요 때문에 드리고, 내가 필요 없으면 예배 안 드려요. 기도를 해도, 친교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기중심적인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며 관계를 맺으며 이타적으로 서로 섬기며 존중하며 자기중심적인 죄악 때문에 벌어진 그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죽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이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명이 넘치는 기도로 바꾸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스몰 마인드, 간장 종지 같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바다 같은 삶으로 다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주기도문이,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이 아닌 보상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은 응답이 아닌 보상을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대부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응답보다는 보상을 허락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주기도문이 6장에 나오는데 6장 앞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에 무엇이 나오는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5절, 16절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 5절과 16절입니까? 요 사이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 있어요. 이 6장의 성경을 읽어보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그 구절에 보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구제할 때도 외식하고 5절에 기도할 때도 외식하고 16절에 금식할 때도 외식하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본받지 말라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주제는 바뀌어요. 구제라는 주제, 기도라는 주제, 금식이라는 주제로 바뀌고 있지만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위선적으로 자선행위를 행한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고, 금식하면서도 외식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이 상을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돈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성경을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 외식하면서 구제하고, 외식하면서 기도하고, 외식하면서 금식한 사람들은 사람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 상이란 말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이 사이에 나오거든요. 너네가 잘못 기도하고, 너네가 잘못 금식하고, 잘못 경건생활하고, 잘못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지만 누구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기도문의 이 기도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는 이 문맥적인 구조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는 내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했던 것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네가 드렸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흡족하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어떨 때는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너무 세속적이다, 기도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도 이 기도 들어줄까? 맨날 목적만을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는 뒷전으로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주기도문의 이 문구를 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문구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기도죠. 그러게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두 번째 기도가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어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떡 떠보면은 아주 예수님 안 왔잖아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러기에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은 유예됩니다. 응답은 미뤄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 아버지의 때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자동 판매기식 기도가 아니죠. 내가 10분 넣었으니까 10분짜리 응답을 주시고, 내가 100분 넣었으니까 100분짜리 응답을 주시고, 내가 100일 기도했으니까 100일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여러분,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다가 응답 안 이루어지면은 에이,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가 봐, 그러고 기도 자리로 홀홀 떠나서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받기에 막 이렇게 뭐 절에도 가면 기도하죠. 막 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뭐 이렇게 재물도 드리고 막 뭐 이렇게 귀화장도 사고 막 기도하죠. 왜요? 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고,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내 시각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주기도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결국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응답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걸 얻게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임마누엘로, 그러면 끝이죠. 왜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하나님 얻으면 끝이죠. 하나님 당신을 얻으면 끝이죠. 기도하면서 잘했다 충성된 자가,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이 기도를 기뻐한다. 내 영이 너와 함께 머무르고 너의 가정과 함께 머물 것이다. 이거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다 얻어도 하나님 없으면요,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던 솔로몬이 하나님 떠나서 부도 있었고 귀도 있었고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전도서뿐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 하합니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떠나고 나서 어때니 다 어때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의 간지러 나던 그 주기도문을 회복함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그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건 더 뒷전을 내팽개치고 눈앞에 있는 것만 기도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거나 오래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당장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케 해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영생의 삶, 그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을 놓치고 세상의 복을 쫓다가 하나님을 놓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성교제를 하거나 부부관계를 맺거나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것이더라고요. 시간을 함께 충분히 보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왠지 저기 우주의 은하계 저 뒤편에 있는 것이 너무 멀리 느껴져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안 보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왜 결혼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맨날 집 앞에 바래다 주고 또 바래다 주고, 더 있고 싶은데,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 도파민이 분비될 때, 그죠? 한 2년간은, 그죠? 더 막 사랑에 꽂혀가지고 함께 있고 싶고 더 같이, 그래서 결혼해가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지내려고 시간 확보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1순위가 그 사람 만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진짜 영적인 기쁨과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들이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상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겠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한 것 다 안다. 나도 너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머물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진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기도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평생 기도하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